믿음의 동료들과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섬세하심이,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자 교회는 능력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변화시켜주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변화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자 교회 가운데는요, 나의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와 우리의 변화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밖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우리의 변화를 가진 자들이기에 함께 모였을 때는 교회가 교회된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은 그야말로 오늘 살고 있는 교회인 우리들도 함께 본받으며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꿈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에서 구걸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교회는 처음으로 반대와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유대의 관원들,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교의 엘리트들은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들을 붙잡아 구금하고 그리고 신문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위협은 대단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나음을 입은 그 형제는 굳건히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체험이 있었고 그들의 몸에는 믿음의 표적, 곧 예수님의 흔적이 그들의 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체험과 믿음의 표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버림받은 돌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토대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심과 그분 외에는 천하 만민에게 어떤 자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유대의 관원들 앞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탁월하며 놀랍고 위대한 힘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건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바 그 성령 충만한 모습, 그렇게 탁월하고도 멋지고 아름다운 그 모습은 단회적인 사건과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삶이며 우리의 인격 그 자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증인의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즉슨 성령 충만한 삶이란 점이 아니라 선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주고 싶어서요, 바로 이렇게 유대 관원들에게 위협과 그리고 박해를 받는 그 첫 번째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가 가졌던 그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너무나 동일한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박해가 있기 전에도 사람과 칭찬과 격려, 사람들이 신비할 때에도 그들은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모이면 교회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교제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협과 박해를 받은 그 이후도 그들은 밖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고, 모이면 교회다운 모습으로 함께 믿음의 전진을 가졌단 말입니다. 변함없는 그 모습, 지속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헤이, 목사님 또 기도 얘기하시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그저 우리가 드리는 여느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성령 충만한 삶, 그 지속성을 갖기 위한 우리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과연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견지하고 붙잡아야 할 모습,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삶, 그 지속성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는가? 동료들의 합심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동료들과 한마음의 기도를 갖는 것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로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이요,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위협을 받고 풀려났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저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잘 되겠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모습은 뭐였냐면 동료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놓였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풀려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동료들에게 갔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이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문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동료라는 건 사실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 전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 교회는 지금 수천 명에 이릅니다. 그들은 주로 어디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냐면 솔로몬 행각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그 모임보다 훨씬 작은 모임입니다. 어쩌면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인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마치 우리가 순모임 갖는 것처럼 한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일 것입니다. 물론 그때 가정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가정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처럼 핵가족이 살고 있는 가정이 아니라 대가족이 살고 있는 제법 큰 그런 집입니다. 그런 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교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은 친구들에게 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래 원문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의 사람들에게 갔다, 이런 뜻입니다. Their own people입니다. 왜 이런 표현하죠? 내 사람, 나의 사람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일지라도
지금 자신들을 위협한 관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대범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렇게 위협을 받고 풀려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대충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혼자 힘들고 말지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동료들에게 간 겁니다. 마음이 어려워도요. 여러분, 우리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 모욕도 받고 비웃음도 당하고 환난도 당한다. 알고 계시죠?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복음을 전달하며 산다는 것은요, 꽃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환난과 박해와 비웃음과 반대를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안전해봐서 모르신다는 겁니까? 아까 1부 때는 그래도 아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별의별 사람이 있다는 거 다 알죠? 예, 역시 이건 반응이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뭐 병원이다. 그래서 모이는 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환자다. 다 아시죠? 반응을 보여야 진도를 나가죠. 다 아시죠? 예, 압니다. 하지만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직접 어려움을 겪으면 그건 참 힘든 겁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갖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거는요,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목사, 장로, 권사, 팀장, 순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런 일을 만나면 마음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때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바로 내 사람입니다. 믿음의 동료 말입니다. 또 내 사람, 그러니까 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게끔 하고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아니, 모여가지고 술 마시는 친구 말고요, 모여가지고 그냥 남 얘기나 씹고 그러는 친구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료 말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그 믿음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그 믿음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3명의 친구를 주세요. 제 마음 쏟아놓을 수 있는 3명의 친구를 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언제나 제 목회팀이 저의 그런 동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저에게 그런 동료가 되기를 원해. 물론 뒤통수를 하도 맞아고 머리가 계속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동료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제자들인 너희에게 이른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2사람만이라도, 나와 너 2사람만이라도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짐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런 동료가 필요해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살펴봐도요 그럴 만한 사람이 제 주변에 없어요. 목사님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안 될 것 같고, 그 얘기인즉슨 저는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너무 바쁘고, 제 주변에 보니까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네요. 내 마음 쏟아놓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 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조차도 아직까지 연약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갈 제자들에게도 당신 마음을 쏟아놓고 나를 위하여 1시간만 좀 깨어있어 달라고, 아직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를 위해 1시간만 좀 깨어있어 달라고 하며 그 제자들을 주님의 기도의 동료로 초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료, 기도의 동료를 삼다는 것은요, 그 상대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배반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함께 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같이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우린 믿음의 동료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순모임이 그런 모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팀이 그런 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남편과 아내가 바로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그때 모일 때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인격 가운데에서 모이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의 모임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의 지속성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모임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신앙의 고백,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그 지속성을 위한 기도는 무엇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를지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나와 너 사이에 함께 동반되며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요,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살지요. 여러 가지 어이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신가? 이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24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믿음의 동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한 겁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통성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성기도를 한 겁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가지고 와서 한 얘기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야, 교회가 부흥한다, 막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관원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위협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 얘기를 들은 교회 중, 바로 그 동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들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좀 조심 좀 하시지, 어쩌고 거기서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친 겁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 관원들 아닙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관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면서 비성경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성경적 성경 지식, 목사님 그런 것도 있나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걸 잘하냐면 마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발을 다치지 않게 하신다고 하지 않냐? 비성경적인 성경 지식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마귀 스타일,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다. 어쩌자고 사고를 친 겁니까? 조금 조심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사도들이 전한 말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여 삼창한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오늘 우리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침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안이 그런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이 지금 유대 관원들은 어떤 존재냐면 이 사람들을 때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관원들이 갖고 있었던 권세라는 것은 대단했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요, 그들은요 심지어 출교시킬 수 있는 권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건 다 뭐 이렇게 예배당 못 나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유대 소사이어티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출교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돌로 쳐라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갖고 있었습니다. 돌로 치라는 건 죽이라는 겁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위도 갖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권위자들의 위협 속에서 어떤 불평도 없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첫 마디가 뭔가? 대주제여, Sovereign Lord, 대주제여 하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가장 높은 통치자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비록 현실 삶에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협했지만 이 모든 통치자들 위에 계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게 도대체 어떤 신앙의 고백인지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자주 드리는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누구에게 배워가지고 혼자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통치자이신데 어떤 계승을 받은 통치자가 아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통치자란 말입니다.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 신앙이란 건 그겁니다. 나와 내가 보고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 가운데 존재함을 믿는 것, 그게 창조 신앙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창조주신 그분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들, 지금 비록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Sovereign Lord, 대주제이시다,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당연히 어떻게 나오는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에 확실한 선택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불평과 원망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감사의 고백으로 전진해 나갈 것인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그저 포기하고 낙담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그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에 따라서요, 우린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시란 말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바른 신앙의 고백을, 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결정은 분명해진단 말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때로는 피곤한 일 만나죠.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나죠. 분명히 내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갔는데 왜 그곳에서 이런 반대와 이런 위협을 받고 살아야 되나 싶지요. 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고 내 왜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겪어야 되나, 그런 일들을 만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며 그분이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분일진데,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며 그분의 목적이 있으시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그도 아니라 대주제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우리를 가슴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디자이어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가운데 새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독수리 날개 같은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에도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탑재되어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형편 가운데에 나는 나의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것인가, 그 신앙의 고백이 탑재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사건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끔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면 과연 지금 이 현재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는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태도 자체가 우리에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의 지속성을 위한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믿는 태도,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알면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경이 궁금해지고 읽고 싶어지게 되고 어떤 뜻인지 알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신 분은 누구냐면 대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mouth of King David입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말씀하신 이로소이다예요. 여러분,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초점으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주재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만나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시거나 섬세하신 것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에 변함없는 그 지속성을 갖는 그런 기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을 갖는 겁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이들이 인용했던 성경 말씀은 어디냐면 시편 2편입니다. 시편이라는 건 시입니다. 시. 시는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이, 그 사람이 쓴 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기록되고 성경으로 주어졌을 때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을 믿는 태도,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탑재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 확실하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며 나가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요,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티베이션 북, 이렇게 동기부여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고대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누군가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요, 성경 66권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요, 저자라는 표현을 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기자라고 표현합니다. 라이더라고 안 그러고 리코더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기록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구절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저 종교적 경전이나 철학책이나 모티베이션 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해주셔가지고 보존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거 믿는 거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그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케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며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섬세한 손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요만큼도 없습니다.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제가 없는 거 증명해 드릴 테니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전부 다 악당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될 때에 어느새 나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지속적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십시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확실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주님 앞에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